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특히 젊으신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프로필과 그런 다양한 인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따라서 정계, 정치계, 또 혹은 법조계 등의 인맥 등을 생각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특별히 그만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누군가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즉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숨, 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 사람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죠.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이제 인생이 되는 거죠. 살아 있을 때 인생이죠.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이 찾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관광지가 아니고요. 어디일까요? 한 곳은 상담소요. 또 한 곳은 무속인 집이랍니다. 기독교인도 7, 80% 간대요. 여러분들은 안 갈지 몰라도. 또 이 시대의 상담소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특별히 부부의 상담소가 또 많이 성황을 이루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행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것들은 모두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한번 상담도 받아보고 해결책을 얻으려는 거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에 관한 AI, 챗GPT, 제미나이 등 아주 신통합니다. 입으로 말해도 세상의 온갖 지식 정보를 다 말해줍니다. 제가 여기서 휴대폰으로 안마도 가는 배 몇 시에 있어 하면 정확하게 다 알려줍니다. 타자할 것도 없어요. 말로 하면 돼. 음성으로.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궁금한 것, 모든 것, 엄청난 데이터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 정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지식은 엄청납니다. 세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 지식 정보, 과학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이 챗GPT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요, 감정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AI가 좋아도, 챗GPT가 좋아도 그건 감정이 없고 그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가장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가까운 것을 알려줄 뿐이에요. 가깝다고, 근접하다고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그걸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을 얻을 때는 거기서 팩트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믿지 말라는 게 실수할 수 있다고 이미 광고가 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마치 신처럼 믿어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요,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귀신과 인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귀인한 원어의 그 뜻은 왕자란 뜻이에요. 귀인, 왕자, 귀한 사람. 단의 의미는 왕자란 뜻이고 통치자를 말합니다. 상당한 막강 권력자지요.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세자, 능력자, 나선 지도자, 그러니까 현실적인 힘을 지닌 사람, 현실적 힘을 지닌 사람을 가르쳐서 사실은 귀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인생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우리와 보통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통칭해서 인생.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가족, 형제, 친척, 자녀, 부부 할 것 없이 모든 함께한 사람들을 인생,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물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인생 하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뜻을 두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인도 인생도 믿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대로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젯밤에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아침에 숨을 안 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끝난 거예요. 한계죠. 뿐만이 아닙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았어. 내가 내일 도와줄게. 맞나? 잠자고 났더니 죽었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고 가지, 말하고 가지, 해주고 가지 해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의미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말은 마치 그런 사람이 무언가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기대와 의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가 뜨면 안개는 금방 사라지게 되죠.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위해 조언하고 생각해 준 사람이 갑자기 숨을 거뒀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은 귀인도 인생도 한계적인 사람이다. 숨을 거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날마다 불신하며 살겠어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 해결 못할 일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까요?
우리 삶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갑니까?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상담소를 갑니까? 챗GPT에 물어봅니까? 아니면 법조인을 찾아갑니까? 권력자를 찾아갑니까? 돈으로 하려고 합니까? 다 속해 있죠.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주여 하고 무릎 꿇는 사람은 그리 찾아보기 쉽고, 옛날 전화, 지금은 이쪽으로 잘한다던데, 이 사람 그쪽에 아주 정통이라는데 이게 해결해 줄쓸란가? 이 의사가 그걸 잘 본다던데, 이게 뭐 변호사 아는 누구든 아내 친구 남자친구,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은 안, 조금 뒤로 하고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챗GPT한테 물어보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할 일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정당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죠. 특별히 영혼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해결하고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믿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가? 사람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람을 신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게 문제죠. 바로 우리 문제예요. 돈이냐 사람이냐 권세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성구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밑에 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은 어디예요? 과거예요. 과거 어디? 노예 생활은데요. 종살이하던 곳이에요. 오늘 현대적으로 이걸 적용을 시키면 세상, 내가 믿기 이전의 삶, 과거. 뭐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그 이전을 말합니다. 언제는 모르겠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 이 말을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믿는 사람이 세속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해결하고는 거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전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이 돼요? 얼마나 거기에서 대략 400년 동안을 종사를 했는데 또 가? 죄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으로 다시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여, 말을 모릅니까? 힘을 의미합니다. 또 있습니다. 병거입니다. 많은 병거 뭡니까? 전차죠. 또 있습니다. 마병이 많은 거, 군사가 많다는 겁니다. 막강한 군사죠. 전쟁에서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죠. 과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현대는 최첨단의 과학적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요가 많고 무기가 많고 병거가 많고 말이 많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의 힘과 능력, 무기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 소망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한 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 많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나한테 좋으면 그만이지 이게 지금 애굽의 생활을 닮아가는 건지 믿음의 생활을 닮아가는지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죄와 가까운 건데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데 도움을 구하러 가요. 어디로? 세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 상담사를 쫓아가고 무속인을 쫓아가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찬들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네? 넌 크리스찬이죠. 그러므로 시편 20편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 우리 믿는 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의지한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분명히 말과 병거가 아닐지라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그분을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겠다. 나는 그분 자랑이다. 지금의 말로 바꾸면 어떤 사람은 사람의 힘과 능력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권력, 권세, 물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 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해결받는다라는 의지, 소망이 절대적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라는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타협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꾸 칼짓자가 됩니다. 뭐 그나마나 다른 데로 안 가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이지만 타협을 해요. 현실적 타협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냐.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바꿔요. 그렇죠? 문제.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코앞인데 내가 죽겠는데 어찌냐. 그것도 또 믿음하고 바꿔요. 이게 중요해. 물론 형편에 따라 뭐 적절한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으는 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생각, 어떤 문제든 모든 문제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바로 그 소망,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사람도 만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좋은 생각도 주실 것이고, 뭐 어떤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고, 그건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지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사용하기 전,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의지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전적으로 소망하는가? 사람의 권력과 권세자와 능력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장담할 수 없으니까, 오늘 대답하고 오늘 함께 얘기 나누던 사람이 내일 또 그걸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 뜻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을까?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것은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지요. 야곱이 형 에서의 팥죽을 팔고 이제 삼촌네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약속을요. 꿈에 사다리가 천사가 그때 했던 소원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지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미 생각하시고 계획했던 것 중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려는, 만들려는 이미 그 계획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지 않고 야곱을 낳는다라고 동생의 이름을 넣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태중에서 이미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다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셨던 걸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연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야곱이 실수했다고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사용하신 하나님. 실수를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징벌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 이시전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실수를 했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는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은 창조자요 정의의 창조자요 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영원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신뢰할 수 없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일 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피조물, 그 사람들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권세있고 가진 것 많다고 뭘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게 맞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에서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오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줄여서 말하면 착취당하는 자들, 굶주린 자들, 죄 지은 사람들, 눈먼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들, 과부, 그리고 정의로 돌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정의가 빠지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쉬운 예랬죠. 아주 뭐 어떻게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이 돈을 막 몇 억씩 내놓으면서 선한 일 했다고 그게 선한 일입니까? 돈이 선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평소에 선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자기의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외면하고 자신들의 유익과 이기심으로 상대합니다. 거의 다. 자기 이익이 없다. 그럼 거리를 둬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학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까요? 잠구성구 우리 에레미야 2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간조한 것이며 마른 곳.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사람을 믿는다? 육신으로 그 힘을 앞서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 우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낭패라는 겁니다. 잘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를 또 여전히 사람의 파워, 그렇죠? 그 사람의 힘을, 능력, 그걸 너무나 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면 그는 결코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일을 볼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 마치 그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돼서 가물어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해서 시편
있는 말씀처럼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성구를 한번 봅시다. 참구성구 3번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는 고관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피한다,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 피했다는 건 그걸 완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편리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숨겨주시기 때문에 사람보다 고관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믿고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하는 겁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실까요? 잠언 5장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똑똑하고 잘난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앞세워라. 우선이다. 그리하면 네가 갈 길을 가이드를 받을 것이다.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맞더라고. 안 맞는 거 많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가잖아요. 어? 그게 뭐냐면 나를 안내해 주잖아요. 모르는 길을. 어? 그래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지도받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자면 그 길을 내가 알아서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저를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도를 안 만난데 뭐 제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마지막 성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있느냐? 아멘. 아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할 거냐? 아니 그 코가 멈추면 언제 멈출지, 새말 같이 하는 건 그 코가 언제 멈출지 네가 아냐? 말이에요. 지금 사람 숨 쉬고 있는데 너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인맥적으로 나한테 도움 줄 만한 사람, 그 사람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 언제 호흡이 멈출지, 몇 시간 뒤에 할지, 몇 년 뒤에 할지 너 알냐? 그 말이죠. 그런 사람 믿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현실적인 힘을 지닌 자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모든 것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힘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 어떤 누구든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돌보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큰 힘과 능력을 지닌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